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더 깊이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또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는 것, 이게 권속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9박 10일의 일정으로 우리 중앙아시아 3개국을 다녔습니다. 뒤에 스탄이라고 붙은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게 되어진 것은 총신대 그 통일목회개발대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들의 선교 현장과 또 그것이 어떻게 통일의 그 밑거름이 되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가서 살피고 또 공부하고 가서 강의도 듣고 우리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세미나를 진행했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1937년에 이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그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시베토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주했는데요. 우시토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한 19만 명 정도가 이동했다고 하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 한 2, 3만 명이 죽었는데 정확히 죽은 숫자도 파악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달 반 동안 기차로 이송을 하면서 중간에 사람이 죽으면 버리고 가서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정말 신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 공산권이니까요, 그 말 잘못하게 되면 그날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서 자기가 겪었던 아픔들, 고통들을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고려인 2세들과 3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그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또 주일날 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아리랑을 불렀길래 제가 어떤 소개했겠어요? 아리랑 고개 밑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미아리 고개 밑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년 5월 달에 한국 방문을 한대요. 꼭 오고 싶다고. 아리랑 고개 밑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였고요,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수단하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에 구소련이 붕괴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 종교의 자유가 좀 주어져서 그래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섰노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여러분, 또 그 우즈벡에 가서 우리 도남지역교회는 우즈벡을 품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했고 그 선교 센터가 있었던 곳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우즈벡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 파송했던 선교사가 추방당할 때 같이 추방당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더 그 짠한 마음이 있었고 또 나누었는데, 또 우즈벡에 가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얘기하게 되면 좌우 논쟁을 합니다.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황만금이라고 하는 그 집단 농장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 황만금 기념관을 갔는데요, 거기서 소개해 주셨던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황만금 씨를 아버지라고 여겼던 수양 딸 같은 분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정치인이냐 그랬더니 정치인 아니래요. 근데 사실은 집단 농장의 지도자는 정치인일까요, 아닐까요? 정치인이죠. 그런데 정치인이다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좌우 논쟁을 하니까요, 공산국가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정치인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정치인이에요? 아니래요. 그래서 또 가서 정치인 맞잖아요. 아니래요. 네. 제가 좌우 논쟁을 하는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고통받는 시간에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 어렵고 험한 시간을 살아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을까?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대질문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맞게끔 지금 이 요한복음은 오늘 서술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해 주신 그분이 사람 가운데 오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기쁨과 이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신 분인데요, 여러분, 새로운 기쁨, 풍성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의 자리, 그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기쁨의 자리,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고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3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있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까지 봤던 그가 저분이 어떤 분일까 알고 싶은데 감히 낮에는 찾아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 사고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육체의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다시 말하면 그 육신적 출생의 반복으로 생각을 해서 의아하게 여긴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쭉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의 제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죠?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 신약 성경은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가 여기 있어요.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강자는 가르칠 강자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말씀 화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지금으로 보면 어떤 게 될까요?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대화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제공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았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업적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를 위해서 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곧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 단지 여러분 생각의 도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진실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아주 핵심을 파고드는 대화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0절 보세요. 10절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넌 선생인데 이걸 몰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이 의식의 전환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의식 전체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당신의 증언을 이 거절하는 이들 모두가 지닌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믿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땅의 이 종교인들을 흔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율법 체계로 인해 굳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전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역시도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위로부터 오는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이 바로 구원의 그 주체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지금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듣고 있던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실은 그 지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오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아적 이미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과 또 예언서를 깊이 알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다니엘서의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13절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놓은 이 말씀을 주로 보면 됩니다.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 계시는 이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져서 모든 백성, 나라, 그 언어가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주권자로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자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고 찾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인자는 영광과 권세를 지닌 어떤 메시아일까요? 승리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언을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긴 인자인데 들려야 된다.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고난의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이 정치적 해방을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또 그들은 이 경제적 메시아,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어떤 거예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어떤 왕이에요? 승리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에 대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다 가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다 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니고데모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나 도덕적 교훈을 주는 선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주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이 경제적으로 형통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인 거예요. 보너스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안 준다고 땡강 부린다고 더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다 모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에게 작정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그 나누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뭐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교회, 성경적 복음을 전거하는 그 자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얇은 수로 여러분 이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인자, 곧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후에 영광 중에 승리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영광 모두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시작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혹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아직 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 질문을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믿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왜 믿어야 할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신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이 높이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욕망과 이 죄의 도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끝없는 경쟁과 실패 속에서 상처받아요. 지쳐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 독사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들리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렸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에 담아놓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주셨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2000년 전 과거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이고요, 죄와 죽음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성공이나 세상적 안전을 믿음의 대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초대받은 오늘 우리에게 또 초대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그 초대장을 전하라고요. 경쟁과 좌절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 여러분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분명 선택한 것은 십자가인데 그 높이 들리신 그 고난과 영광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한 발 놓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없진 않은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 마음에 그려지고 아마 새겨졌을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말씀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 마지막에 이 불신의 결과를 경고하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가야 함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여러분 단순한 이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죄이고 스스로 초래한 어둠 속의 고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의 본성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스스로 빛을 피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지일까요? 아닙니다.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이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놋뱀을 달아 올렸어요.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끝내 고개를 돌려요. 뱀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출애굽한 이들이 한 200만 명 가량 되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우시토베라고 하는 4시간 거의 한 반을 타고 가야 되는데요, 끝없이 옆에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초원이 검해요. 불태웠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구름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구름으로 인해서 오게 된 그늘인 겁니다. 검해요. 시꺼먼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정도 되어지는 요 땅 정도, 뭐 400평 500평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평이 되는 이 지역이 그렇게 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봤더니 이게 바로 구름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곳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사막은요 다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그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어요. 시원할까요? 안 시원해요. 어떤 바람이 불어요? 50도 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없이 구름 밑에만 있으면 선선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그 큰 구름 밑에 있는 그 그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몇만 명이요? 200만 명을 덮는 구름입니다. 한시도 그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름이 줄어들면 막 모였다가 구름이 흩어지면 다 흩어졌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야 살아요. 왜냐하면 불뱀에 물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도남동에서 우리가 지금 장대 하나 달아가지고, 우리 김재규 장로님이 탁 달아가지고서는 장대에다가 놋뱀 달았고 했는데, 저쪽에 그 종로 끝자락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200만 명이요, 이 대구 시내 대구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게 말이에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쪽을 향해서 고개만 돌리면 낫는데요, 고개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고 불신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실패, 욕망 속에 갇혀 살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납니다. 이 어둠이 주는 유익이요, 작지 않은 거예요. 어둠이 주는 익숙함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빛이 드러내는 진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불신인 겁니다. 이 불신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21절에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이게 됩니다. 빛이 드러나요. 그러나 동시에 그 빛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그저 말뿐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죠.
부모님은 그 순종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이 말뿐인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엄마가, 아버지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이 목사 직분을 받은 그 가정에서 어떤지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 드려야 돼, 안 나오면 째려보고, 예를 들면 밥 안 줄 거야, 뭐 용돈 안 줄 거야, 뭐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요.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교회 나가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의 자녀가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로 인해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있는 줄 압니다. 왜냐면 이거 나는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니까요, 목사니까 뭐 해야 돼요? 저 성가대도 해야 되고, 저 반주도 해야 되고, 또 뭐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자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순종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순종의 자리에 섰다가 이제는 순종도 하지 않는 자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있는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치욕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회복의 첫걸음인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도구 되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빛을 거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회복과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선택 다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선택을 해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믿음은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상대가 구원받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에 나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빛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신 뱀처럼 높이 달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이 죄악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단순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들렸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들으세요. 빛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그 간절한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다시 내어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